네, 우리 함께 예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위치에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함께 2절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과 또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사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하. 아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아멘. 2절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 아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아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아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네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눈 닦으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아멘.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상황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주문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시라. 주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일도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다시금 흩어지는 시기를 맞이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예배자로 훈련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충만하게 풍성하게 영광 받으시고 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용기를 잃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품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무심결에 따라 박수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네, 요즘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원며든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시는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광순이 조금 더 이렇게 크게 읽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울이 그 광기로 높당의 모든 제사장들과 또 모든 남녀 또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 또 모든 가축들을 다 학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울의 광기가 다윗에게는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안에서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다윗 내면에서 일어난 그런 변화가 무엇인지를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을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침략한 거예요. 힘으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일라를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일라의 재산과 소유를 빼앗아 갔다는 건데, 그런데 1절의 말씀에 보면요, 특별히 그냥 블레셋이 와서 그일라를 약탈해 갔습니다가 아니라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저만 해도 이 타작이라는 말 자체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는 사실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타작 그럼 대충 나다를 떠는 거구나 정도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진 않거든요. 근데 타작마당이라는 게 뭔지는 저도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타작마당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타작마당은요,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설치된 시설과 함께 이해가 돼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면요, 보통 타작마당은 산 중턱이나 이런 좀 바람이 잘 불어오는 그런 데 위치하고 있어요. 그 바람이 잘 불어오는 장소에 돌을 이렇게 둘러서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안에 있는 바닥을 굉장히 평평하고 단단하게 이제 다진 그런 땅.
그래서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서 나다를 떨면 바람에 날려서 잘 타작이 되지만 이 벽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날아가진 않는, 그 밖으로 나가지는 않는, 그래서 곡식을 타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보통 한 성읍에 이런 타작마당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다 각 집마다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성읍의 한 지역에 타작마당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이 가축에게 실어서 이 타작마당에 와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런 타작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추수 때가 되면 사람들이 타작하려고 이 각자 거둔 이 곡식들을 다 이 타작마당으로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에는 당연히 곡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외부에서 딱 한 번 공격해서 뭔가 큰 수확을 거두고 싶다 하면 당연히 추수 때 타작마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이 그일라는 살펴보면요, 그 주변에 아주 좋은 밀밭이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밀추수 때 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턴다면 말 그대로 엄청나게 빼앗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장면이 그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약탈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그일라의 이 추수해 놓은 걸 다 빼앗아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이제 다윗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요, 2절의 말씀과 같아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전에는 다윗이 그게 옳은 일이든 아니면 자기 마음에 옳은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든 자기가 결정하고 딱 행동했어요. 근데 지금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은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최초로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그일라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블레셋을 치라라고, 다시 말해서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 사람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신다. 같이 가자, 올라가자 했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이 3절에 이어집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의 말에 반대하고 나섭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걸 더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 간신히 숨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서 블레셋 군사들하고 전쟁을 한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마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 그렇게 블레셋하고 괜히 싸운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사울이 단번에 자기 부하들 다 데리고 우리 당신 잡으려고 내려오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내 코가 석잔데 지금 누굴 도와줘요? 우리 그냥 가만히 조용히 숨어서 지냅시다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피난당하고 있는 사울을 피해서 피난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일라에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괜히 나섰다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낀 것처럼 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다윗의 선택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다윗은 그래 그만두자도 아니고,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못 하겠어요. 도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일라로 내려가라였어요. 앞서 여쭤본 거, 앞서 물어봤던 거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한테 넘겨줄게. 내가 블레셋 군대를 너희들의 손에 넘겨줄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이기게 해줄게 라고 승리를 담보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이걸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독려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겠대. 우리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그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일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걸 찾아올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 전리품으로 빼앗아 잡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가 딱 끝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에게 응답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이기게 해주셔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은 엄청난 첩보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일라라는 이 지역의 이름은, 그 이름도 요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새는 어때요? 높은 성벽이 있고 이 성벽이 둘러쳐져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견고한 문으로 막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일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 특별히 성문을 통해서만, 제한된 성문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에 지금 다윗이 있다는 소리로 사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 말은 이거 도가내든 쥐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군다나 이 그일라 안에 사울의 첩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치려고 해도 이미 사울이 그 성을 둘러싼 다음에는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 다윗은 정말 꼼짝없이 도간의 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사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계교를 알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또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도망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자기의 판단대로 바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가져오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쭐 수 있는 그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내려오겠습니까? 또 하나님, 여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사울이 정말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이미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온다는 거.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행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그일라 사람들이 널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600명을 이끌고 그일라 성을 나가서 떠나갔습니다.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로 아주 기쁨으로 그일라 성으로 달려 내려오고 있던 사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 어떻게 돼요? 닥쳤던 개처럼 돼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오던 걸음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한 이 사건은요, 다윗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전처럼 자신의 의지와 계산만으로 다윗이 움직이지 않는 건데요,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도, 그일라를 빠져나오는 일도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것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타작마당에 그 많은 곡식들, 재산들, 소유들을 가져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는 소식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야 돼요?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인 거예요. 이 정보는 사실 사울에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사울이 그것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몰라서? 그렇게 엄청난 정보망을 갖고 있는 사울이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이 소식이 왜 다윗에게 전해져요? 사울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고 침입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울은요 그닥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라도 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이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어떡하죠? 나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야, 나보고 어떡하라고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갔어요. 왜 가지고 나갔겠어요?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부담을 느꼈을까? 다윗이 왜 이 글앗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피해 다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럴 때가 아닌데 왜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왜 이런 걸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까요? 다윗은요, 그게 다윗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였어요. 아둘람에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빚진 자들, 억울한 일 당한 자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다윗을 찾아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과 와서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처참한 상황들, 자기가 당한 어려움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운 처지를 다윗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우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 좀 그것보다 좀 더 진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 놉당에서 벌어진, 사울 때문에 벌어진 대학살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다윗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다윗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요, 사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궁에 들어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겠어요? 내가 이제 곧 왕이 되겠구나 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뜻밖의 사울이 갑자기 자기를 괴롭히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유일한 관심은 뭐였겠어요? 어디 가면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어디 가면 내가 사울로부터 완전히 피할 수 있을까? 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완전히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실 텐데 나는 어떤 왕이 돼야 하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어떤 왕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이제 다윗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다윗은 그일라를 위해서, 그럴 때가 아닌데, 내 처지는 그럴 때가 아닌데 그일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일라를 위해서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쫓겨다니느라 자기 처지도 돌보기 어려운데 공경당하는 백성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를 구원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를 배반할 거예요. 사울에게 내어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신할 걸 알았으면서도 전혀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거나 전혀 그들에게 어떤 원망을 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이 막 악하고 정말 다윗을 너무나도 미워해서 그냥 뼛속까지 사울 편이라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와서 다윗을 넘겨주지 않는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울로부터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 때문에 자신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처지를 다윗이 공감한 거예요. 그들은 그저 작고 연약한 삶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날마다 삶 가운데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외부 상황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달픈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저 그들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배신할지언정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1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유랑하는데도 사울이 매일 그 다윗이 있는 곳을 쥐잡듯이 뒤지고 찾는데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그럴 때가 아닌데도 그일라 사람들을 돌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해하지 않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가드에 갔을 때도 다윗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땅, 사울의 손바닥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그일라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으로 더 분명하게 지어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 또 이전에 우리 몇 주 동안 나눈, 또 앞으로 이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다윗의 고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이 말씀을 좀 읽고 탈탈 털어서 어떤 결론을 답을 딱 얻어서 다윗의 고난, 이거구나, 답, 딱 이걸로 다윗의 고난을 읽는 것을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다윗의 고난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그 고난을 같이 느껴보고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씨름을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느끼고 우리도 그 씨름에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냥 성경의 어느 먼 사람처럼 어떤 대단한 위인처럼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모범 답아 넣는 그런 텍스트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요, 타인의 곤고와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껴안으려고 하는 다윗의 씨름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에게도요, 그일라를 구원하고 그일라를 향해 나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일어나는 부담감을 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라는 그런 어떤 답을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게 그냥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좋아서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정도 수준에서 그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다윗도 쉽지 않았겠지. 그러나 씨름했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행하기 위해서 자신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내 처지가 이렇게 다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백성이라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내가 떠나지 못해서, 내가 외면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가 똑같은 씨름을 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그일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울도요 그일라로 나왔죠. 언제요?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됐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에 나온 거예요. 사울에게 그일라는 어떤 인생의 기회나 자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짓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기회만 따져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신의 그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도 그일라를 구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고작 수백 명의 아마추어 병사들과 블레셋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손바닥 같은 그 땅 안에서 사울의 손바닥 같은 땅 안에서 매일매일 사울이 자신의 병력들로 수색하는데 6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피해 다닌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넘겨주시기도 하시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시기도 하시면서 다윗이 블레셋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고 사울에게서는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주중에 한 가지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한 뉴스 방송에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름부터 소개하면 사실 좀 김셀 수도 있는데 이름이 박아론 경위더라고요. 경찰분이세요. 서울역 앞에 그런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경찰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딱 장면이 시작되는데 이분이 그냥 그 서울역에 나가서 노숙자분들하고 너무 친근하게 그냥 단순히 영상 찍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막 소식을 묻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노숙자분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 거 아니? 그분들을 돌보아 준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노숙자분들을 데려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해서 100명이 넘는 그런 어떤 감염된 확진 판정을 받는 노숙자분들을 찾아내고 그분들이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로 인한 어떤 추가 감염을 막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연이 이제 쭉 뉴스에서 전해진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노숙자분들도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이분들도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킴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할 우리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물론 이게 그냥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모습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름이 소개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박아론이었던 거예요. 아론. 그 모세와 아론 할 때 그 아론. 그래서 물론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이런 뉴스를 접할 때 크리스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저분이 신앙인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 신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경찰이 노숙자를 데려다가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고 이런 일까지는 사실 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비난받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원해서 노숙자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들을 데려다가 뭐 검사도 받게 하고 이렇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저분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분처럼 경찰의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노숙자분들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그렇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분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어찌 보면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찰로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겠죠. 근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남들이 쉽게 외면하는 그 노숙인 분들을 더 다가가서 돌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과 겹쳐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는 그 자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빚어가시는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그일라는 어떤 자리입니까? 자신의 이익과 기회만을 위한 사울의 그일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윗의 그일라입니까? 우리는 어떤 그일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부르신, 또 나를 부르신 인생의 그일라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믿음의 씨름을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씨름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계속 믿음으로 씨름해야 돼요.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난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닌데, 난 지금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 저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라는 이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먼저 주목하고 바라보고 의식하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이 치열한 삶의 씨름이, 믿음의 씨름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의 그일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믿음의 씨름 가운데 우리 인생의 그일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가고 또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라는 말씀으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원하시는 내 인생의 그일라와 같은 자리가 있을 텐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시간 없어요.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로 혹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일이 무엇이 있었지?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씨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한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죠. 다윗도 믿음의 씨름을 했겠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하신 역사를 시작하셔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도 시작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믿음의 씨름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람,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사람,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일을 향해 기꺼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위해서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부담감을 주셨을 때 이제까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왔는지 나의 삶,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안 되는 이유들을 들어가며 하나님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거 안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그 일 다른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라고 반응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원할 때는 하나님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바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런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하며 회피하고 모른 척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삶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나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다윗과 같이 그 일나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비록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기꺼이 향해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며 그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빚으셔서 하나님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음을 하나님 우리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부담을 주는 그 일을 향하여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더 복되게 사용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내가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과 너무 거리가 있다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의 씨름을 하며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그 일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없는 것 같아서 더 기뻐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갚으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빚어가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유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꺼이 아버지 거룩한 낭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충만함을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더 존귀한 아버지 하나님 통로가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꼭 그것이 영광스럽게 왕이 되고 어떤 아버지 크고 귀한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삶 가운데 아버지 공경당한 자들, 삶 가운데 아버지 자신들의 아버지 어떤 입장이 있는 그 자들 하나님 그들을 껴안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를 아버지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부르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드러내는 귀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그럴 처지와 입장이 아닌데 공경에 처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이웃을 위해 기꺼이 삶을 낭비하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볼 때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기회를 향해 달려가는 사울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더 지혜로운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귀한 삶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봅니다. 그 인생의 끝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울의 인생의 끝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사울의 그 일라가 아니라 다윗의 그 일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낭비한 그 낭비가 낭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빚어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거룩하게 낭비하여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꺼이 그러한 삶을 위한 믿음의 씨름을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지금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여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부단히 믿음의 씨름을 싸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음껏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복되다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다윗이 그러한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헬조선이라는 이런 우리 앞에 주어진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기꺼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런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글릴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는요, 먼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4단계 개편한 또 4단계로 인해서 다음 주일까지 2주 동안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꼭 예배 시간 기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예배와 또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또 여름 사역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사실 제대로 수련을 못한 지가 이제 2번, 벌써 이번이 3번째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청소년 교회, 우리는 작년 겨울 그래도 수련회를 진행했지만 그때부터 수련회가 멈춰져서 아직도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예수님과 동행일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원 셀 배치된 경우 회장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 청년부 학예 수련회 8월 20일 금요일 저녁부터 22일 주일까지 온라인 통해서 집회 말씀과 또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7월 4일에서 8월 15일까지 설교를 통해서 또 골든벨 진행하니까요. 함께 잘 또 나중에 예상 문제 또 제가 만들어서 또 제공할 테니까요. 참고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부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줌 링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이단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단을 계속해서 멀리해 주시길 경계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요, 한 가지 광고라기보다는요, 우리 매주일 진행하고 있는 말씀 톡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매주 어떻게 그렇게 딱딱 3명씩만 참여를 하는지, 그래서 참여한 모든 인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는데요. 오늘은 좀 정확히 몇 명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3명보다는 좀 많아서 이렇게 추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고 뽑아서 3명에게 배달의 민족 만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목사님 뭐 맨날 배달의 민족만 보내주세요. 뭐 딴 거 혹시 원하는 분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또 1만 원 한해서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달의 민족 1만 원 상품권이고요. 여름이고 덥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다음 주에는 좀 미리 사전 공지하고 좀 특별하게 치킨 3마리 다음 주에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이번 주 참여해 주신 분들 추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송 청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자, 두 번째 이창준 청년 축하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개의 공 가운데 마지막으로 삼위선 청년입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김미송, 이창준, 삼위선 세 청년들에게 이번 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이 무지의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찬양합시다. 하늘을 외치며 내 집은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젖은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마지막으로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아멘. 할렐루야.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찢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또 그 아들 안에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다윗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일라의 땅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씨름을 싸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저는